우리가 부처님 말씀을 공부하면서 이 부처님 말씀은 우리가 성불을 하는 대단히 중요한 디딤돌이기도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부처님 말씀이 끊임없이 뭔가 펼쳐져야 돼요. 자비와 사랑, 지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자비란 말이라거나 사랑이란 말이라거나 지혜란 말은 다 혼자만 쓰는 단어가 아니잖아요. 더불어 사는데 필요한 아주 중요한 그런 가르침이라고요. 제가 많은 분들 모시고 살면서 느끼는 게 하나 있는데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갈등, 여러 가지 그 어려운 점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직장에 다니시는 분들, 또 가정의 어떤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 또 여러 가지 친척, 친지들과의 관계라거나. 지난번에 어떤 분이 오셔서 그러더라고요. 스님 직장을 그만둬야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러신데요? 자리를 이렇게 옮겼는데 그 사람 밑에서는 도저히 일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그런 얘기 했습니다. 거사님이 오를 수도 있겠죠. 그런데 나이가 지금 50이 가까이 되시는 분이 정말 아이들도 다 있고 그럴 텐데 그런 생각을 하신다는 자체가 참 수양이 잘 안 돼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아무개 상사 밑에서 일할 수 없다는 말은 스스로가 자기 업무에 결정적인 결함을 가지고 있다라는 사실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뭔가 내가 오를 때도 참는 것이 도리고 또 그 사람이 잘못했을 경우에도 당황해하지 말고 침착하게 여유를 갖고 그렇게 살아가라고 부처님께서 항상 말씀하셨는데 상사가 설령 우수하지 못하다 하더라도 보고도 못 본 채 하라. 제가 그런 얘기 했습니다. 예전에 딸내미가 시집을 가면 벙어리 3년, 봉사 3년, 3년이라는데 아니 시가는 것도 아니고 이건 직장 생활하는데 인간관계라는 게 다 한순간 부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무아상, 무인상, 무중생상, 무사상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가만히 말씀을 듣고 계시더라고요. 중요한 건 우리가 살다 보면요. 입에 맞는 떡이 어디 있겠습니까? 부처님 말씀에도 그렇게 나오잖아요. 타인의 눈에 의해서만 너희들은 정당한 평가를 받을 수가 있다.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들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는 것은 말이죠. 한번 진지하게 자기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다른 사람이 비난하고 뭔가 비판하는 것을 자기의 어떤 미래를 위한 시금석으로 삼아서 고칠 수 있는가? 그걸 한번 진지하게 생각을 해봐야죠. 그렇다고 관두면 못해 먹겠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하여간에 부부간에도 마찬가지고 언제 어떤 경우도 부처님 가르침은 항상 언제 어떤 경우라 하더라도 아름다운 관계, 인연이란 말을 쓰잖아요. 인연관계라고 하죠. 인연관계란 말.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그렇잖아요. 뭔가 누가 나를 비난한다 그러면 내 잘못을 돌아보기도 하고 그러면서 또 뭔가 저분이 나를 비난한다 할 때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이 세상 만사가 말이죠. 무슨 직원들보다 상사보다 또 뛰어날 수도 있겠죠. 항상 세상살이는 말씀이죠. 부처님 말씀 그대로 부처님은 정말로 우리 중생살이
중생들이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것을 낱낱이 말씀하셨으니까요. 이름이 점점 뜨게 되고 능력 있는 사람들은 칭찬받기도 하지만 사방에서 총을 맞는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정말로 무시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누가 무슨 조롱을 한다거나 야유한다거나 이럴 때 거기서 나의 어떤 결점을 찾아서 앞으로 나갈 재산을 삼을지언정 뭔가 무슨 뭐 그만두겠다 뭐겠다 이런 얘기는 참 안타까운 얘기죠. 이 세상엔 그런 수도 있잖아. 잘 나가는 사람들 무는 들깨 잘 나가는 사람 물어대는 들깨들도 있긴 하잖아요. 그러니까 탁월한 그런 그 사람들은 정말 부처님 말씀대로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다 보면 무슨 뭐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죠? 근심 걱정하고 지난번 시간 때 말씀했죠. 근심 걱정하고 의심하고 불안해하고 불만스럽고 불평이 많고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부처님은 우리의 뭐라? 어버이시라. 부처님 우리에게 끊임없이 한결같은 가오지 매력, 가피지 매력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불안 초조에 시달린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부처님을 소홀히 여기는 사람, 부처님을 무시하는 사람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발전은 시험입니다. 항상 발전. 뭔가 우리 누구나가 다 발전하길 원하지만 발전이라는 건 끊임없는 시험을 통해서 발전을 해나가는 거예요. 정말로 말이죠. 탁월한 인물들이 그런 얘기 이제 데일 카네기도 그런 얘기했지만 수십 년 동안 죽음을 생각하지 않은 날이 없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세상을 살면서 얼마나 인간관계를 잘 엮어나갈 수 있는가. 그것이 그 사람의 그릇이에요. 그릇. 발전해 나가면 나갈수록 어때요?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시야는 넓어진다고 그러잖아요.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시야는 넓어져요. 근데 바람은 더 거세게 불죠. 안 그래요? 그러니까 절대로 뭐냐면 무슨 뭐 직장 생활이나 사회 생활이나 뭘 하면서 그 친구 때문에 도저히 못 해먹겠다. 그런 사람들은 자기 자신의 어떤 마음 가운데 결함이 있는 줄 생각하셔야 됩니다. 내가 그 친구 때문에 도저히 직장 못 다니겠다고. 이런 사람들은 좀 모자라는 사람들이에요. 제가 이 참 얼굴은 그냥 노래져 가지고 와서 스님 좀 뵙겠다고 오신 분 가운데 그런 분들이 참 많이 계신데 중요한 건 말이죠. 중요한 건 내가 상사를 어떻게 보는가가 문제가 아니라 상사가 나를 어떻게 보는가 그게 문제라니까요. 내가 직장에서 상사를 어떻게 바라보는가 이게 문제 아니라 상사가 나를 어떻게 바라보는가 그게 문제지. 어디 가면 어디 가면 편안한 데가 어딨어요. 돈 주면서 편안하게 일 시키고 돈 주는 데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항상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이 네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을 몸과 마음을 던져서 최선을 다해서 당면한 일을 제대로 처리하면 나는 부처님께서는 다음 일을 들고 너를 기다리겠다 이러셨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일을 잘 해 넘겨야지 그 다음에 부처님께서 다음 일을 들고 기다리고 계시다니까요. 제대로 하나도 못하는데 무슨 다음 일을 택도 없는 얘기예요. 하나라도 철저히 해내야지 그 다음에 뭔가 그 다음 일이 주어지는 거지. 쉽사리 뭐가 되는 게 있습니까? 쉽사리 되는 게 없어요. 당면한 일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면서 무슨 앞으로 좋은 일을 어떻게 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항상 중요한 건 내가 만드는 제품도 바로 뭐예요? 내가 만드는 제품도 시장에 내놔서 평가를 받잖아요.
그럼요. 여러분의 몸과 마음을 잘 갈무리해서 실력을 키워가지고 세상에 내놔가지고 남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는가. 이 친구는 연봉이 얼마짜리인가 다 나오잖아요. 그만한 노력을 하지 않는데 뭐 월급을 돈을 많이 쳐주겠습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항상 하신 말씀이 네가 잘 되려면 우리가 항상 한 얘기잖아. 네가 잘 되려면 상대방을 잘 되게 해야 된다. 원리가요. 부처님 말씀은 처세술에 있어서 대단히 의미로운 가르침이 가득하다니까요. 결국 뭐예요? 하나라니까. 하나니까. 무슨 뭐 내가 회사에 있을 때 조금 컴퓨터로 뭘 했더니 막 상사가 나에게 노발대발 하더라고 말이죠. 아니 그것도 참 안타까운 거지. 내가 직장에 나갔으면 뭐요? 내 시간을 회사에다 팔고선 뭐죠? 회사에다 팔고선 월급을 받는 거 아니에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러면 그 시간, 그 내가 회사 나간 시간은 그게 회사 시간이라니까요. 그럼 그 시간에 딴짓을 해봐요. 그럼 절도행위야 그거 사실은. 그것도 사실 욕먹어야 싼 거죠. 내가 월급을 받고서 일을 하는데 근데 회사 일 안 하고 딴짓 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상사가 가만 놔두겠어요? 그 걸렸다고 하면? 그 절도행위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하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면 우리의 결점투성이가 우리 스스로가 결점투성이라는 걸 알 수가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절대로 뭐냐면 누구나 다 자존심은 있지만 부처님 말씀대로 무아상, 무인상, 무중생상, 무사상 그저 나를 자꾸만 낮추고 스님 그러면 정말 답답해서 어떻게 삽니까? 일로 풀면 되잖아요. 일을 열심히 해가지고 정말로 말이죠. 그러니까 만약에 항상 우리가 삶을 도모하면서 내가 얼마나 상대방에 대해서 배려했는가 그게 돌아와요 다. 내가 상사를 얼마나 배려했는가 동료들을 얼마나 배려했는가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물건을 싸는 포장지가 아주 예쁘고 아름다운데요. 포장지는 뭐예요? 포장은 예쁘겠어요? 근데 무슨 선물을 싸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선물을 꺼내려면 어때요? 포장지 다 찢어내야 돼요. 겉보기는 아름답잖아요. 눈길 끄는 데 있지만은 그 소임이 다 끝나면 쓰레기통으로 가버리게 된다니까. 태워지거나. 그러니까 포장이 중요한 게 아니라 속 알맹이가 중요하다니까. 알맹이가 중요하다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생각해야 될 것은 남에 의해서 타인의 눈에 의해서만 항상 정당한 평가가 가능한 것이다. 내가 내 스스로를 잠깐만 평가하려고 그러지 마세요. 정말 남편이 나를 어떻게 보고 있는가? 남편의 사랑을 받을 만한 그런 아내인가? 아내의 사랑을 받을 만한 그런 남편인가? 좀 그런 걸 생각해 봐야 되는데 실제로 동료들에게 사랑을 받을 만한 그런 내가 친구인가? 직원들의 사랑을 받을 만한 사장인가? 그런 게 있다니까요. 남의 눈에 의해서만 정당한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어떤 제품들도. 자기가 잘났다고 그러지 마세요. 그럼 손가락질 당해요. 저 친구는 저거 별 볼 수는도 저렇게 껄떡껄떡대냐 그런다니까요. 그러니까 당연하게 누가 나에게 대해서 불평불만하고 그러면 그걸 고가워하지 말고 부처님 말씀에 따르면 그 누가 너를 비난한다 하더라도 그것을 통해서 내 성장의 절호의 기회로 그렇게 받아들여야죠. 내 수행을 위한 타산지석으로 삼아라 이렇게. 누가 나를 비난할 때 그에 감사하는 사람은 반드시 성장한다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도를 닦고 무슨 성불하고 무슨 깨달음을 얻고 이런 것도 정말로 중요한 거지만 사실은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깨달음이 있다니까요.
내가 상대방을 배려하니까 상대방이 참 나를 좋아하는구나. 부처님 말씀대로 친구를 얻고자 하면 네가 친구들을 더 뛰어나게 하면 된다. 상대방을 내 편으로 만들려면 내가 상대방을 위해서 헌신하면 그 사람이 나를 함부로 하겠습니까? 정말로. 그 원리가 다 그래요, 그죠? 타인을 내가 행복하게 해주면 내가 행복한 거죠. 부처님 당시에 어느 나라 왕이 있었는데 그 왕자가 말이죠, 매일같이 우울해하고 매일같이 그냥 방구석에 박혀가지고 매일같이 찡그린 얼굴만 하고 있으니까 왕이 대단히 가슴이 아팠던 거예요. 나라에 방을 붙였다니까. 우리 아들을 좀 웃길 수 있는 능력 있는 친구를 후사하겠다. 방을 붙였더니 베라벨 사람이 다 가서는데 뭐 웃질 않아요. 근데 나는 뭐 돈도 필요 없고 무슨 후사도 필요 없는데 이거 대왕 왕자님께 하나 전달하고, 왕자님 누가 나를 즐겁게 하길 바라지 말고 왕자님이 한번 다른 사람을 즐겁게 한번 해보세요. 가만히 듣고 보니까 남들 한번 즐겁게 해보라니까 한번 그래 볼까. 그래가지고 잠자는 궁녀들 콧구멍도 쑤시고 말이죠. 막 남들을 막 웃기려고 막 하다 보니까 자기가 뭐라 덩달아 그냥 즐겁더라는 거 아니에요. 남들을 즐겁게 하면 내가 즐거워진다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가만히 생각하면 한 생각만 돌이키면은 전혀 다른 차원의 어떤 인생이 열린다니까요. 정말로. 그러니까 항상 누가 나를 비난하면 우리는 화를 내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니까지게 뭘 잘했냐고. 그래 안 그래요? 부부간에 제일로 하잖아. 남편이 아내를 보고 뭐라면 당신 뭘 잘났다고 그러냐. 비난과 불평 불만 가운데 나를 성장시킬 수 있는 최대한의 최고의 기회가 들어있다는 게 아닙니까? 뭐 상식적으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생각해야 되는 게 남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 내가 만드는 제품들을 시장에서는 어떻게 평가할까? 그렇죠. 시장에서 평가를 못 받으면 죽어야지 뭐. 그럼 망하는 거예요, 그건요. 망하는 거라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요, 피할래야 피할 수 없는 슬럼프가 꼭 있게 마련입니다. 가다 보면 어려운 날들이 있어요, 없어요? 누구나가 다 있다니까요. 그게 다 어려운 날들이 오는 게 다 그게 영약이라니까. 그 사람의 발전을 위한 부처님의 배려라니까요. 그러니까 그럴 때마다 우리가 거기서 뭔가 나를 좀 돌아봐야지. 그걸 잘 그렇게 새기는 사람들은 일어나는 것이고 거기서 주저앉으면 좌절하고 끝나는 거예요. 탁월한 인물들은 그러니까 절대로 뭔가 아니 never give up 그러잖아요. 윈스턴 처칠만 봐도 절대로 포기하지 말아라. 절대로 이랬잖아요. 살아가노라면 꼭 뭔가 아니 암초가 꼭 있게 마련이에요. 다 부처님의 배려라고 해다. 이 세상 나와서 뭐 국제시장에도 글이 나오잖아요. 정말 너무 힘듭니다. 너무 힘듭니다. 살아가다 보면 힘든 때가 오잖아요. 근데 그때 잘 말이죠. 자기를 잘 일깨워 세워가지고 나가야만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때는 뭔가 자기를 돌아볼 수 있는 절호의 찬스 같은 거니까. 그러니까 항상 포드가 얘기한 대로 뭐냐면 유사한 얘기지만 네가 이제 뭘 팔아먹어야 되잖아요. 네가 고객을 찾을 때는 뭐처럼 찾으래요? 경찰견처럼 찾아. 경찰견은 뭐예요? 찾아다니잖아요. 근데 뭔가 아니 일단 찾아낸 고객은 뭐처럼 물라는 거야? 불독처럼 물어라. 불독처럼. 잘 찾아낸 다음에 딱 물면은 놓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어쨌든 간에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정말로 사명감을 갖고 하는 일과 그렇지 않은 일들은 뭐죠? 이게 하늘과 땅 차이라.
정말로. 사람들이 마음에 얼이라고 그러죠. 혼이 있는 사람과 혼이 없는 사람. 넌 넋이 나갔구나. 넋이 있는 사람하고 넋이 없는 사람. 여러분도 뭔가 이 세상을 살다면 뭐라도 하여간에 물건을 팔든지 용역을 팔든지 뭘 팔아야 살잖아요. 그럴 때마다 뭔가 만나는 사람들을 잘 대해서 딱 만나면 떨어져 나가지 않도록 경찰견처럼 찾아내고 불독처럼 물어라. 멋있잖아요, 그죠? 딱 잡으면 정말로 최선을 다하고 그 사람에게 나의 모든 걸 던져서 그러니까 우리가 꼭 생각해야 될 것은 언제 어떤 경우라도 부처님 말씀을 생각해요. 내가 성불하기 위해서는 무아상 나를 낮춰야 된다. 나를 낮추는 게 나를 없애라는 거 아니야? 자존심도 낮추고. 그러니까 정말로 세상살이가 정말 나 못해 먹겠어. 저 사람하고 내가 도저히 일을 못 하겠어. 어디 가도 그럼 또 암초가 생깁니다. 어디 가면 입에 맞는 떡이 정말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언제 어떤 경우를 하더라도 정말 우리가 괜히 쓸데없는 부질없는 자만심 같은 거 이런 것은 아직 인간 수업이 모자라다는 증거예요. 아상이 깨져야 된다. 괜히 무슨 내가 누군데 이런 건 이건 완전히 약간 좀 병신스러운 일. 인간 수업이 좀 잘 안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정말로 커진다는 건 공자님이나 부처님이나 다른 종교의 창조주들도 그들이 무언가 역사 속에 이름을 남긴다는 것은 그만큼 수행이 돼 있는 거, 수행이 돼 있기 때문에 정말로. 그러니까 내가 당장 내가 누구에게 자존심 상한 일을 당하면 마음이 아파요, 안 아파요? 그러면 그런 걸 생각하면 내가 상대방의 자존심을 상하지 않게 하면 상대방의 호응을 받을 거 아니에요. 그런 건 이제 슬기롭게 생각할 수가 있지. 자존심을 잃어서도 안 되지만 자존심은 금고 속에 넣어두라.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서 사람과 사람의 만남이지. 그 부처님께서 화엄기에 뭐라고 했어요? 모두를 다 부처님으로 대하라. 쉬운 일이 아니죠. 모두를 다 부처님으로 대하려면 어때요? 내가 상대방에 정말 예경하는 마음으로. 그 부처님께서는 아내를 신처럼 모시라고 했잖아요. 고무신이 아니고 진짜 신이. 아내를 신처럼 모시면 아내가 나를 또 신처럼 모시는 거지. 상대방을 잘 대접하면 상대방이 또 나를 대접해 주잖아요. 누구든지 자기를 대접해 준 사람 환영하잖아.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참 부처님 말씀대로 좀 살면 여러 가지로 삶이 편안할 텐데 부처님 말씀 우리의 실사회에 대입을 잘 못하는 거야. 자기 같이 일하는 그런 아랫사람이라 하더라도 좀 뭔가 자네 오늘 헤어스타일이 아주 유난히 독특하네 칭찬 아닌 칭찬이라도 말이죠. 한마디씩 하면 나쁠 게 없잖아요, 전혀. 상대방이 괜히 자존심 건드린 모욕을 줄 필요가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윗사람이라 하더라도 그러니까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어떻게 돼요? 정말 그래요. 이름이 자꾸만 뜨면 뜰수록 화살 받는 것처럼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군림하라는 게 아니거든. 올라갈수록 다 이렇게 많은 사람을 용납할 수 있는 그런 아량을 가져야 되지. 그러니까 우리가 부처님 말씀을 공부하면서 수타니 바타 같은 건 다 그런 얘기, 인간관계에 대한 얘기 아닙니까? 법구경 같은 거 다 인간관계에 대한 얘기, 아주 아름다운 그런 얘기. 그게 도 닦는 게 다른 게 도 닦는 게 아니야. 상대방과 내가 하나가 되면 도 닦는 거니까.
성부라는 건 뭐, 성부라는 게 나를 버리면 하나가 되는 거니까. 상대방에 대한 평가는 그 사람 믿는 것보다 50% 더하고 나 자신에 대한 평가는 50%를 빼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를 너무 자꾸만 팔이 안으로 굽으니까 자꾸만 나를 자꾸만 뭔가 높이고 그러다 보면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가려면 내가 예를 들어서 보세요. 산에 올라간다. 그럼 누가 땡겨주고 뒤에서 밀어줘야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앞 사람에게도 잘 보여야 되고 뭐라 뒷 사람에게도 잘 보여야 된다고. 그래 안 그래요? 내가 길을 가는데 나 혼자만 차 몰고 갈 수 있어? 옆에 오는 차도 있고 뭐 뒤에 오는 차도 있고 앞에 가는 차도 있고 그래 안 그래요? 서로 다 이게 생각하면서 가야 돼. 고속도로를 간다 하더라도 뭐 도로에 차를 몰고 나가는데 나 혼자만 막 몰고 나오면 그건 뭐 얘기가 안 되잖아요. 혼자서 갈 수가 없어. 뒤도 백미러도 봐야 되고 전방 주시도 해야 되고 옆차도 봐야 되고 다 봐야 된다니까. 근데 사람들이 참 이상스럽게 자기밖에 몰라. 그리고 막 그냥 소리 지르고 그냥 막 싸우고 말이지. 우리가 그냥 자동차 몰고 가는 것도 생각해봐요. 길을 갈 때도 나 혼자만 그 길로 가는 거야? 나 혼자만 가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도 그냥 뭐 자기 혼자만 독판 가는 것처럼.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참 이게 사회를 살아가는데 정말 수양이라거나 수행이 정말 필요하다.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부처님 말씀이 정말 필요하다 이거. 무슨 도 닦고 이런 거 정도 같은 것도 팔 정도도 마찬가지예요. 바르게 보라. 바르게 생각하라. 바르게 말하라. 바른 업을 지어라. 네가 있는 분수를 잘 지켜라. 다 이게 말이죠. 정도라는 게 우리의 삶 가운데 다 살아서 꿈틀대야 되니까. 정말로 말이죠. 사람들을 제가 이제 강남에 이렇게 있다 보니까 많은 분들 만나잖아요. 그러면 갑자기 졸부가 돼서 돈 많이 가만히 이제 관찰해 보니까 많은 돈을 쉽게 손을 넣는 사람은요 돈 그러니까 한꺼번에 돈을 확 잡잖아요. 그럼 돈에 대한 감각이 무뎌지는 것 같아. 제가 보니까 꼭 망하더라고. 돈을 막 낭비하게 돼. 한꺼번에 돈을 왕창 잡았어. 근데 뭐냐면 가만히 제정신이 아니야. 돈에 대한 감각. 옛날에 한 푼 두 푼 대단히 아끼고 그랬는데 이게 한꺼번에 잡다 보니까 돈에 대한 감각이 무뎌지는 거예요. 아유, 고사님 정말로 조심하십시오. 그러니까 이게 뭐든지 다 그 지나고 보면 뭐 문제가 생기고 이러더라고. 그러니까 참 정말로 그러니까 우리가 뭐 노름 같은 건 정말 안 되는 이유가 뭐 카지노 같은 거 막 있잖아요. 그죠? 투기를 한단 말이에요. 투기를 해서 한때 이렇게 돈이 막 들어올 때도 있거든. 투기를 해서 만약 잃게 되면 어때요? 잃은 돈을 찾으려고 잃어버린 돈을 찾으려고 뭐죠? 막 갖다 그냥 막 혈안이 돼버려. 그럼 자기 자존심까지 팔아버리니까 뭐 정선에 있는 도박장도 그래서 그렇다는 거예요. 자기 정신이 아니야. 돈에 대한 감각을 잊어버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정말로 앞사람, 뒷사람, 옆사람을 좀 생각해야 된다. 홀로 사는 인생이 아니니까. 그리고 나의 제품은 시장에 내놔야지 값을 평가받을 수 있다. 나 자신도 마찬가지야. 꼭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게 타인의 눈에 의해서만 뭐라 정당한 평가를 받을 수 있다. 그렇다고 한다면 다른 사람이 나를 갖다 혹평할 수도 있어 없어요? 다른 사람이 나를 혹평할 수 있잖아. 내가 별 볼 일 없으니까. 그래 안 그래요?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니까. 그럼 그러려니 내가 뭐가 모자란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될지언정 니까 지금 뭐가 잘났단 말이야. 이래버리면 그 사람은 제대로 된 제품을 만들기 어렵다니까. 그러니까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일단 한번 생각해보고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이 불행이라는 건 뭐라 그랬어요? 불행이라는 건 항상 뭐라
너를 돌아볼 시간이라는 거예요. 모든 불행은 생각할 시간을 준다. 정말로 모든 아픔 쓰라림은 뭔가 생각할 시간을 준대. 그러니까 금강에 그런 거냐. 수다원질 아냐. 수다원과 부하. 수다원 성자 명임률도 이무소입이라. 수다원은 자기가 수다원인지도 모른대. 사다함이 뭐라? 사다함인 줄 아냐? 모른대. 아나함이 아나함인 줄 아냐? 모른대. 아라니 아라인 줄 아냐? 모른대. 왜 모를까? 수행자 대가는 다만 노력만을 알 뿐 세상의 갈채 따윈 전혀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그냥 가는 거야. 부처님밖에 몰라. 대가는 다만 노력만을 알 뿐 세상의 갈채 따윈 연연하지 아니한다. 그냥 꾸준히 말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를 무슨 평가해준다 안 해준다 나를 혹평한다 하더라도 거기서 자꾸만 뭔가하니 자기의 잘못을 생각하고 아내가 뭐라 그러면 콕고하지 마세요. 제일 사랑하는 사람이 아내 아니야. 남편이 뭐라고 한다고 해서 또 콕고하지 마. 그래도 제일 사랑하는 사람이 남편 아니야. 누가 뭐라고 하는데 사람들이 가만히 보면 제일 아파하는 게 누가 뭐라고 손가락질하고 누가 뭐라고 비난할 때 야유할 때 그때 굉장히 괴로워하더라고. 그러지 마세요. 우리 얘기했잖아요. 타인의 눈에 의해서만 정당한 평가를 받을 수 있다. 아내처럼 남편을 정확하게 평가하는 사람이 또 어디 있어요? 남편처럼 아내를 정확하게 평가하는 사람이 또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그저 뭔가 아니 그저 누가 부처님께서 그러잖아요. 살불살주라. 내가 부처라고 주장하는 존재는 빨리 때려 죽이래. 내가 부처라고 주장하고 내가 조사라고 주장하는 존재는 빨리 때려 죽이라는 거야. 그거 전부 다 가짜라는 거지. 그러니까 언제든지 그냥 계속 가면 돼. 그러면 뭔가 아니 계속 뭔가 아니 몸과 마음을 다시 열심히 가면 세상이 알아줄 날이 있겠다 없겠다. 알아줄 날이 있어요. 알아줄 날이 있다니까. 그러니까 그 미국의 그 벤처기업의 대부 그 하나가 있는데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자기가 뭔가 아이디어를 내서 그걸 갖다가 130만 달러를 들여가지고 3천만 달러짜리 회사를 만들었어. 근데 회사에 130만 달러 들여 3천만 달러 받았으면 20배를 넘잖아. 근데 딱 하고 보니까 자기는 더 이상 키울 수가 없으니까 뭐죠? 팔아버려서 구글에다가. 그 다음서부터는 나의 어떤 그런 빨리 현명하지. 그러니까 내가 더 이상 연구비라거나 자원이라거나 시간이라거나 인적인 어떤 그런 그 풀 같은 게 약하기 때문에 이런 건 빨리 팔아버려야 된다. 팔아버리고 다시 또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글 같은 데서 이제 그걸 사가지고 또 크게 키우는 거지. 그릇이 다 있는 거야. 우리가 뭐예요? 하늘에 띄우는 기구 있지. 기구 풍선. 풍선이나 기구 같은 걸 띄우면 어떻게 돼요? 언제까지나 떠 있습니까? 아니잖아. 어떻게 돼? 그게 그 안에 들어있는 수소가스라거나 공기가 다 뭐예요? 끝나면 떨어져 버리고 말잖아. 공동만큼 그 안에 뭐가 들어있는 것만큼 뜨는 거예요. 공동만큼 뜨는 거라니까. 공동만큼 뜨는 거야. 그러니까 영원히 내가 떠 있을 것 같은 착각을 하면 안 돼. 그러니까 빨리 그러니까 제가 그런 말씀을 해요. 박수 칠 때 뭐라? 박수 칠 때 떠나라. 박수 받을 때 떠나는 거야. 그러니까 딱 해서 이거 내가 여기 한계구나. 줘버리고 팔아버리고 다 사람이 그릇이 있는 거거든. 괜히 막 그냥 하다가 보면 그 다음엔 추락하는 건 날개가 없다 그랬잖아요. 공동만큼 뜨는 거예요. 공동만큼.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도면서 부처님 말씀대로 어떻게 하면 정말 인생을 의미롭게 살 수 있을 것인가. 부처님 말씀 명언이죠. 그냥 정말 나를 놓아버리고 자존심 금고 속에다 갖다 묻어놓는 거야. 자존심 자꾸만 세워가지고 남들에게 환영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항상 제가 말씀드렸죠. 아까도 근심 걱정하지 말고 그냥 부처님께 맡기는 거야. 부처님 우리의 뭐라 영원한 어버이시니까 근심 걱정해가지고 뭐 제대로 되는 거 있어요? 근심 걱정은 대단히 불확실한 일입니다. 그냥 나가는 거야. 아무리 근심 걱정해도 걱정한 그대로 되는 적이 있어 없어요? 별로 없습니다. 지금 내가 할 일에 최선을 다해서 몸과 마음을 던져서 열심히 나가게 되면 언젠간 눈에 띄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삶을 도모하면서 그 사업하는 사람은 고객이 이렇게 하나도 고객, 둘도 고객, 셋 고객이라는 거 아니야. 고객이 이렇게 중요하대. 그렇지, 그럴 수밖에. 물건을 팔아야 되니까. 고객에게 최선을 다해야 돼. 하나도 고객, 둘도 고객, 셋도 고객. 그러니까 고객이 중요하니까 당장 뭐야? 상대방 고객에 대해서 뭐라? 몸과 마음을 내서 진지한 어떤 그런 관심을 가져야지. 그래 안 그래요? 그래 진짜요. 내가 상품을 팔아먹으려면 어떻게죠? 고객이 상대방이 내 상품을 사주잖아요. 그러니까 상대방에 대한 관심이 정말 중요하다. 상대방에 대한 배려가 중요해. 진짜예요. 공자님도 그러셨잖아. 상대방이 내게 해주길 원하듯이 너도 상대방에 해주라. 이러죠.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상대를 먼저 고려해야 돼. 내가 잘 되려면 물건을 팔아야지 나도 잘 살 거 아니야. 그러니까 내가 잘났다고 잘난 게 아니에요. 상대가 나를 잘났다고 해 잘나는 거야. 그러니까 상대방의 평가를 항상 고려해야 돼. 정말로. 그러니까 항상 가정생활을 훌륭하게 하려도 마찬가지예요. 가정생활 훌륭하게 하려도 내가 잘났다고 잘난 게 아니야. 남편이 뭐라? 나를 잘났다고 해 잘난 거야. 아내가 뭐라? 나를 잘났다고 해 잘난 거야. 아들, 딸들이 우리 아버지 따봉이야 이럴 때 이게 잘난 거지. 아버지가 돼가지고 아들, 딸들한테 막 욱박 지르고 압제하고 내 아들, 딸 내 배로 넣었다고 그러면 안 돼. 그럼 요즘에 애들 다 도망가 버려. 요즘에 애들 다 엄마 아버지가 막 그러면 싫어합니다. 우리가 뭘 칭찬한다고 할 때도 칭찬을 해서 상대방이 뭘 기대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의 장점을 찾는 마음에서 칭찬이 자꾸만 나오는 거죠. 칭찬을 잘하는 사람은 상대방의 장점만 찾잖아. 그러니까 칭찬을 잘하면은 그것도 참 뭔가 상대방의 말이지. 좋은 인상을 줄 수 있지. 칭찬이라는 건 자꾸만 뭔가 상대방의 어떤 장점을 찾는 노력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자꾸만 관찰해봐. 그래가지고 아내에게 칭찬해 줄 만한 게 뭐가 있나. 남편에게 칭찬해 줄 만한 게 뭐가 있나. 그런 거 좀 생각해 봐요. 자꾸만 그냥 꼬집어대고 찌르고 그냥 쏘고 그러지 말고. 가장 가까운 가정에서부터, 직장에서부터 다 가정과 직장에 성공해야지 그 사람의 인생이 성공하잖아요. 나의 인격이 얼마나 많은 사람이 환영을 받는가. 그러니까 여러분이 물론 피곤하지 스트레스가 많아. 누구나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의 조그마한 노력으로 상대방을 즐겁게 할 수 있고 상대방의 얼굴에 미소를 띠게 할 수만 있으면 그것도 굉장히 큰 공덕이다. 그 부처님께 화환의 옷이라고 했거든. 네가 얼굴을 환하게 열고 미소를 띠는 것도 큰 공덕이다. 피곤하니까 누구나 다 힘들고 스트레스가 많지. 내 힘으로 말이야. 피곤함에 찌들어 있는 그 누군가의 표정을 뭔가 밝은 미소로 바꿀 수만 있으면 그것이 얼마나 큰 공덕이 된가. 화환의 옷이야. 환한 얼굴로 뭔가니 밝은 미소를 띠면 그 공덕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죄칠시라는 거예요. 무죄칠시. 무죄칠시. 그러니까 상대방의 자꾸만 뭔가 아니요. 진짜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 우리 남편, 우리 아내, 우리 아들, 딸들. 자꾸만 칭찬할 걸 한번 찾아내봐봐. 분명히 칭찬할 거리가 있을 거거든. 정말이야, 정말. 내가 상대방을 칭찬할 게 뭐 없을까?
그럼 상대방의 좋은 점을 찾아낼 수 있잖아요. 칭찬은 상대방의 좋은 점을 드러내는 거니까. 아니 빈말이야도 말이지 뭐. 뭔가에 간에 분명히 있을 거라고요. 그러니까 항상 뭔가하니 항상 우리가 사람들 보면 말이죠. 자기 얘기만 해. 그러지 말고 항상 뭐라? 상대방에 관한 얘기만, 상대방에 대한 어떤 좋은 얘기를 할까? 내가 상대방에 대한 얘기를 자꾸만 하면요. 상대방은 지 얘기해 주니까 몇 시간이라도 뭐라? 자기 얘기를 좋게 해주니까 계속 들어주는 겁니다. 내 얘기를 하지 마. 정말 말씀이지. 필립 체스터필드의 그 Letter to My Sons라는 책에 보면 언제 어느 곳에 가든지 내가 그 누구보다 현명해지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라. 근데 언제 어느 곳에 가든지 간에 절대로 그 현명함을 드러내지 말아라. 네가 네 현명함을 드러내면 당장 뭐라? 상대방의 열등감을 자아낼 것이다. 내가 잘났다 그러면 상대방은 뭐라? 상대방이 열등감을 느끼잖아. 그러니까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잘났다 그러면 뭐라? 상대방 아내는 뭐라? 집까짓게 뭐 이러면 돼. 집까짓게 뭐가 달렸다고 막 이러면. 그러니까 정말로 처칠이 그런 얘기 옛날에. 개에게 물리는 것보다 차라리 개에게 뭐라? 자리를 양보하는 편이 낫다. 개에게 물리는 것보다 뭐라? 개에게 자리를 양보하는 편이 낫대요. 그렇지. 개한테 물리는 것보다 너 여기 앉고 도망가는 게 낫지. 누구하고 자꾸만 뭐 네가 옳으냐 내가 옳으냐 논쟁하고 싸워봤자 뭐라? 욕밖에 들을 게 없어. 지까지 뭐 얼마나 한다고 막 거지. 그리고 정말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누구나가 다 100,000,000% 완전자가 있어 없어요? 없다니까. 근데 중요한 걸 이제 하나만 말씀드리겠는데 뭐냐면 누구나가 다 부족해요. 저도 마찬가지, 여러분 마찬가지고. 그러면 뭘 잘못했다고 그럴 때는 That's my mistake. 과감하게 잘못했다고 인정을 하시는 거예요. 그럼 상대방의 동정을 삽니다. 변명이라고 하는 건 어리석은 자가 저지른 최하의 하책이라는 거야. 변명을 자꾸만 하게 되면 추해집니다. 최하책이. 변명을 하지 말고 That's my mistake. 내가 잘못했다. 내 부덕의 소치다. 변명을 하게 되면 타오르는 불에다 기름 뿌리는 것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명을 하게 되는 건 잠깐만 자기 잘했다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변명을 하지 않는다는 건 뭔가 아니? 다른 말로 하면 제가 잘못했습니다. 자기 비판이지. 제가 잘못했습니다. That's my mistake. 내가 잘못했어요. 내 부덕의 소치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발전을 기약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변명을 자꾸만 하는 사람 뭔가 아니? 별로 미래가 없습니다. 자기 비판이 없는 사람은 발전을 기약할 수가 없어요. 스스로에 대해서 남은 자꾸만 칭찬해 줄전정 자기 자신에 대해서 혹독한 비평가가 되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유명한 기업에서 그러잖아요. 제일 우대하는 그런 제일 우대하는 그런 그 고객은 누구냐? 회사에 대해서 날카로운 뭐라 비판을 가하는 사람은 선물을 보내준다잖아요. 그런 사람들에서 회사가 개량돼 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명한 사람은 자기를 자꾸만 꾸짖지만 어리석은 사람은 자기를 자꾸만 칭찬한다는 거예요. 부처님 말씀. 현명한 자는 자기를 자꾸만 끊임없이 채찍질하지만 어리석은 자는 자꾸만 자기를 칭찬한대. 자기 잘났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부처님의 어떤 거룩한 그런 그 가르침을 우리 삶에 자꾸만 녹여야 돼. 우리 삶이 이게 도장이니까. 그래 안 그래요? 우리 삶이 도장이야. 내가 친구를 많이 얻으려고 하면 친구들을 뛰어나게 하면 되는 거고요. 내가 좋은 아내를 얻으려고 하면 아내를 자꾸만 받들면 돼. 내가 좋은 남편을 얻으려면 남편을 자꾸만 띄우면 돼.
내가 좋은 직원들을 만들려면 직원들을 자꾸만 띄우면 되는 거고 자꾸만 꼬집어대지 말고 항상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정말 하나만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재미난 얘기인데 사람들은 누구나 가다 어느 누구나 마찬가지죠. 타인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으려고 하는 본능이 있습니다. 타인의 기대. 그래서 뭐냐면 대단한 악인인데도 불구하고 그를 뭔가 하니 존경할 만한 신사로 대하니까 그 사람이 바뀌더라는 거예요. 정말 악마인데도 불구하고 신사로 대접하고 하니까 그 인간이 바뀌더래요. 왜냐하면 인간의 마음 가운데 부처님 계시거든. 타인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으려는 본능이 있습니다. 함부로 사람들을 막고 말이죠. 그러니까 논현동에 사는 보살님이 법당에 와서 계시는데 도둑놈이 들어왔어요. 도둑놈이 들어왔어. 아주 그냥 막. 근데 거사님이 담력이 세신가 봐. 아유, 어떻게 어려워서 들어왔나 보라고. 앉으라고 말이야. 그 냉장고에 있는 뭐라 담도 세지. 냉장고에 있는 양주병을 갖다 딱 갖다가 한 잔씩 마시자고 말이야. 이러면서 30분 동안 얘기해가지고 칼을 들고 들어왔는데 맞으면 죽지. 용돈을 꺼내가지고 주면서 많은 돈 없지만 가서 말이지. 좋은 마음 가지고 사시라고. 그래서 내보냈대요. 40분 동안 술 마시고 그래가지고 그 마누라는 덜덜덜덜덜덜 떨어지지 않은. 상대방을 아무리 악인이라도 그를 신사로 대접해버리면 그러면 신사처럼 굽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항상 타인을 행복하게 해주면 나 역시도 행복해지는 것이고 타인에게 항상 부처님 말씀대로 정말로 친절을 베풀면 항상 주변 사람들이 다 밝아집니다. 부처님 말씀대로 좀 살도록 하세요. 아시겠죠? 부처님은 정말 항상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부처님의 아들, 딸이라고 하셨으니까. 아시겠죠? 불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능인선원장 지광입니다. 이 불교 방송은 정말로 불교의 보배입니다. 부처님의 거룩한 뜻이 무엇입니까? 부처님의 가르침을 세상에 퍼뜨린 거 아니겠습니까? 불교를 정말로 한 차원 업그레이드 시키고 한국 불자들의 신심을 한 차원 더 장양시키기 위해서는 여러 불자님들의 정말 도움이 필요합니다. 몸과 마음을 다해서 많은 불자님들 ARS 한 통에 이 불교 방송이 살아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그 다음에 편달이 한국 불교의 새로운 날, 그리고 새로운 시대, 새로운 차원으로의 도약으로 그렇게 우리 방송, 불교를 그렇게 인도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감사합니다. ARS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